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표현대로 유월절의 핵심은 피 뿌리는 예식에 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장자를 죽이려고 온 죽음의 사자는 이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조건, 그것은 한 가지였죠. 그 집에 피가 있는가, 피가 뿌려져 있는가, 그것이 넘어가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산월, 히브리력으로 새해가 9월이지만 성경상으로는 그 해의 첫 번째 달, 그것이 니산월인데요.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자, 여기 3절에 잡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잡으라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라하흐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양을 니산월 10일,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기 정확히는 5일 전이죠. 5일 전에 그 양을 집으로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취하라는 말입니다.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12일 날 데려와서 14일 저녁 죽이기 전까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펴야 했죠. 실제로 양을 죽이는 날은 니산월 14일이었습니다. 해질 때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여기서 이제 해질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해질 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르바임. 에레브라는 말이 저녁이죠. 에레브의 저녁, 복수로 쓰인 말이죠. 그래서 베인은 비트윈이라는 말이고요. 두 저녁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의 그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좀 독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녁이 시작되는 오후 3시부터 하루가 바뀌는 저녁 6시. 이게 바로 두 저녁 사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해질녘이라고, 해질 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과 그 기둥에 발랐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양을 죽여서 피를 발로? 생전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양을 죽여서 이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자, 피로 칠해진 그 문의 모양을 멀리서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디귿자 엎어놓은 걸로 나오겠죠?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헤트입니다. 헤트. 이 헤트는 하이와 하임 이 단어에 들어가는 말이죠. 하이는 살다라는 뜻이고요. 하임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에게 다름이 아닌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트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8번째 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문자에는 다 숫자 값이 있어요. 8의 숫자 값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시작을,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일주일도 7일째가 안식일이고 그리고 8일째 다시 시작하는 한 주죠. 그래서 8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질서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니산월 14일에 애굽 전역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그 장자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죠. 패스오버, 유월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서는 말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한 것이죠.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고 그래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자에 재밌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무슨 자죠 이게? 우리 중국 분께서 아주 정확히 말씀. 오를 의자죠. 오를 의자. 자, 여기 잘 보면은 맨 위에가 뭐죠? 맨 위에 양양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나아자입니다. 양 아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아자는 이게 뭐죠? 손수, 이거는 창과자입니다. 손으로 창을 잡아 양을 죽이는 형상을. 뭐 어떤 뜻이 담겨
인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창을 잡고 양을 죽여서 내가 그 양 아래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를 의자입니다. Under the blood, under the lamb.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목적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양이 준비되었던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안에 무슨 흠이 있는지 그것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었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유월절 희생 제물로 준비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약 시대 예표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되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유월절의 전통대로 니산월 14일에 죽으셔야지 그게 사실 맥센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하루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니산월 13일 금요일 날. 자, 왜 이 하루라는 차이가 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인 AD 29년 그때 유대력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 다음 날,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했고요.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날이라고 표현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가 딱 그 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음식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이 큰 날일 경우에는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D 29년에는 14일이 아닌 13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쯤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산월 13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양 잡는 시각 오후 3시 그 시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금요일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째인 주일에 부활하신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신 것입니다. 8일째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AD 29년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셨던 모든 조건이 맞는 그러한 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며 희생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읽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마시라. 이것을 마시라. 상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뿌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로 나아가시게 하는, 다시 살리시는 그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2000년 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뿌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은 구약의 모든 역사, 구약의 모든 구원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은 신약의 모든 구원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의 유효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어린 양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며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긴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과거에 끝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마음에 뿌리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싸울 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지난 1년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것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우리가 느끼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유월하는,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자, 그래서 성도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묵묵히 희생당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죠. 그 피에, 그 희생에, 그 순종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고 어린 양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단은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어린 양이 가신 길을 따르며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